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절반이죠. 오늘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나가는데요. 강의로서도 오늘 중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날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우리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 동물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묘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동물은 뭐 키가 얼마고 또 몸 길이가 얼마고 뭐 여러 어떤 습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 그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것이죠. 뭐 동물이 워낙 많은데 이런저런 뭐 비슷한 그게 코끼리 같이 생겼는가 아니면 뭐 사자 같이 생겼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묘사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관해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실체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실체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제쳐두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자꾸 이론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시편 16편 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어요? 생명의 길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계율이라 그래서 계명입니다. 그렇죠? 계명, 계자는 계율이고 명자는 목숨명이니까, 이건 목숨을 이게 바쳐서 지켜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여기 시편에 있는 16편에 있는 이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고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십계명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십계명이 그냥 하나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떻게 굴레 씌운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진시 황제가 죽기 싫어가지고 이게 3,000명의 동남 동료를 전 세계로 보내면서 어떻게 뭘 구해오라고요? 불로초를.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당장 학교에 가서 시험 봐야 되는 거, 직장에서 뭐 해야 되는 일, 가정에서 뭐 또 이렇게 가정사 이렇게 다 이렇게 살림하는 일, 여기 그냥 온통 생각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5%는 10%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항상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삶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원이 어제하고 그저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손에 와 닿습니까? 잡힙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해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한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구원의 원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이게 구원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진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많다는 것, 우리가 복잡해요.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가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공부한 것이 사실은 그 이상의 뭐 사실을 몰라도 명확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말씀드린 그것이 이 진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뭐 단순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 마음속이 복잡해. 그죠? 내 색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것을 내가 하면은 손해 볼까, 이득을 볼까, 이거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계속 보기 때문에 아무리 단순하게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잡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왜 단순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는 내가 결단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 죄의 본성, 자기를 사랑하는 이 뿌리 깊은 이 본성이 이 구원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단순한데 아주 단순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이걸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죄는 본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본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잊고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헌신적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진실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만일 그런 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면서 자기를 잊은 그 헌신적인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안타깝지만 구원과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도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구원받은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든지 뭐 악한 일을 했든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못하고 어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어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악해요? 선한 면은 없어요? 저는 참 선한 면도 보거든요.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악하다고 말하면 이건 너무 그런 잔인한 표현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중국에서 있었던 그 얼마 전에 지진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파다가 어떻게 해요? 한 어머니가, 그죠?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아이는 밑에 있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어머니,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선하다고 해야 돼요? 악하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선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선이 완전히 말살되지 않았다는 데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동시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선악을 아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선악을 알면 안 돼.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되고 우리는 선만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보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중인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선한데 뒤에 가서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 꿍꿍이 속에 딴 데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착한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인격자라니까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테네 그 철학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그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악한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선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게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진짜 싫어요,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혹이 하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또 반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 없앨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떼면 죽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되면 죽어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가식이죠. 점수 따려고 하는 거죠. 잘 보여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인식을 줘서 장사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님 끌려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했나요?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을 안 띄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 화면을 보다 보면 이게 좀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인정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사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와 아주 친했던 친구였는데 서로 싸우게 됐어요. 무슨 일로. 근데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또 더 심하게 악을 쓰고 이렇게 저의 이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내 속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었구나.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말하면 죽이는 거야. 그렇죠? 말하면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도 집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선량한 우리 장로님이고 집사님인 것 같죠. 목사님인 것 같죠. 집에서는 부부싸움 엄청 합니다. 다 알아요. 죽이니 살리니 하고 같이 사니 많이 다 해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잘 보여야 되죠. 그래 또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말이죠. 그러나 자기 만만한 상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사실 그대로 들추어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정도 돼야 내가 나를 안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닌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박박 우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제가 부부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요? 그럼 저희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 이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싸우고 나면 제가 참 한심하게 그지없고, 어떻게 내가 참 못난 이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나쁜 놈이라고. 내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완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내 안에 조금 괜찮은 면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순종은 사실은 순종도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뭘 시키면 잘하는데 다른 거 시키면 또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자기가 좋으니까 했던 거고, 이번엔 내가 싫은 건데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안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순종 안 한 거죠. 좋아하는 것만 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곳까지 내려가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섰고 실수를 연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수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왜? 자기를 살리려고 뻔히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순간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입니다. 그 사건은 본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사실은 복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곳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 같은 동료, 제자들 용서 못했어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말이지, 까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존심 세우고.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나신 데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목청 높일 그런 일도 없게 되었어요. 왜? 나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거든요. 내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사실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소에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 요한은 딴 데 가 있었어요. 그 법정 안에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자신만큼은 알아요. 아무도 몰랐는데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그래서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내 양을 먹여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도 한동안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업적을 세우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사람이 업적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유혹이 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할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업적을 세우고 성취하고 뭔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적 또는 이 성공지향주의 사회에서는 구원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승진하고 뭔가 이렇게 이름을 내고 하면 사실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에게 무슨 성공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할 일은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성공하고 돌아오라.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성공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여기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자기에 대한 환상이 깨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지은 바로 시편이 시편 51편 회개장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이것도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를 좇아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나에게 커다란 선물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자기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니까. 그렇죠? 이 죄의 위력을 깨달았어요. 정말 죄가 엄청난, 그죠? 힘을 가지고 있구나.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절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1차적으로 짓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죄는 결국 누구에게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여기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다윗을 비방하겠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를 비방하겠죠. 하나님 뭐 다윗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욥처럼 말이죠. 그렇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을 하나님 자랑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했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이 그 범죄를 함으로써 지금 누가 비방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비방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조롱을 받으시면 이건 정말 굴욕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은 좀 어릴 때 나이가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3살, 4살 때 4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그 밖에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차 위로 막 올라갔어요. 놀이터가 돼가지고. 근데 그 이제 신발 밑에 뭐냐면 모래가 묻어 있잖아요. 그럼 차 위로 가면 이 모래가 밟히면서 이 차를 긁어 놓잖아요. 남의 차를 그렇게 해놨다니까, 남의 차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굴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그 지식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악한 나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는 정말 뿌리부터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항상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래서 이 중심, 이 마음,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구원은 마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문제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장소 옮기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그냥 쓱 옮겨 놓으면 돼요. 그게 해결이 아니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이 변해야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마음이 변하고 없고 자꾸 뭔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좀 데려다 주시지 않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면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의 변화가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주님의 성신을 내게서, 그죠?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때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삶 중에서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해 하셨어요? 어린 시절. 그렇죠? 저도 깡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됐나 생각해 보면요, 제 마음에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관심이 이제 거기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건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선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인격자지만 그 이중인격자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중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중인격자고 그렇죠? 저도 이중인격자예요. 저희가 막 부부싸움 막 하다가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오면 안 싸운 것처럼 쫙 그죠? 하고 이제 설교 단에 서야 되거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나도 이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유의지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으면 선악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악을 알고 그냥 죽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선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선제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감리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웨슬레가 얘기했던 이 선제적 은혜. 이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미리 이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평화의 은원의 혜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중인격자로 태어나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 그 앞으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습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죄 안 졌어요? 죄 졌잖아요. 침례받고 난 이후에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하셨고 침례받은 이후의 죄는 간과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침례받든 침례를 안 받든 모든 죄는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과거에 나의 본성, 악한 본성 때문에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앞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참 행복해요. 제가 침례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나는 천국으로 요대로 있으면 바로 가는 건데 왜 내가 더 살아가지고 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혹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죄를 우리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쭉 있는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말이죠. 우리가 선을 결정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선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극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를 베푸시면서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자신과 싸우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이 타고난 이기심이 있어요.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식, 그죠? 내 자녀, 최고야.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성애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지만, 모성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왜 사람이 이 모성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이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그런 모성애가 있잖아요. 부성애가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헌신적이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성애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헌신을 다하는데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의는 뭐예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처갓집에를 갔는데, 처갓집이 이제 대구라서 대구에 갔는데, 저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사람이 근처에 그 아파트의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네 타는데 거기 이제 놀고 있어서 제 아이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같이 놀게 됐는데, 그 앞에 이제 좀 약간 큰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큰 아이가 뭐냐면 그 새로운 아이니까, 낯선 아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이제 해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래를 이렇게 날리는 거야.
저희 아이 눈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딱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저렇게 그러는데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그 아이 엄마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보고 있으니까 얘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모래를 자꾸 계속 날리니까 저 아이는 자꾸 이제 눈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아주 이게 괴롭죠. 근데 계속 그러는데 그 엄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람이 가서 아이에게 얘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서 탁탁 걸어오더니 막 욕을 하면서 응? 당신이 누군데 우리 아이를 기르를 죽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은 겁니다. 막 저희 사람은 뭐 아주 이게 아주 소녀같이 어린 사람이라 싸움을 못 하는데 그래도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기권 패하고 왔어요. 쫓겨온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이 모성애는 인정하겠어요. 모성애잖아요. 자기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남의 아이는 안 소중해. 이 태도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성애가 지극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죽을 뭐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성과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도. 저는 아이들이 싸우면요 무조건 제 아이를 먼저 야단을 쳐요. 이게 좀 나쁜 버릇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일단 싸웠다는 자체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 부분에서 너는 그걸 못 참았냐 이것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좀 다소 엄격하게 일부러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를 이해하고 밖에 나가서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진정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법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천성이 원래 그래서 난 못 바꿔. 그런데 나는 말이지 이렇게 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얘기는 해도 뒤끝은 없어. 여러분 뒤끝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천성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저는 이제 이 김종숙 집사님이 쓴 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을 이렇게 보고서 이 책이 그런 것을 다뤘어요. 이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선악의 싸움, 선악의 대쟁투의 그 중심에 있는 자신과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 적었어요. 처절한 자아와의 싸움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위에서 자꾸 이제 한 5살짜리 아이가 자기 집이 뭐 좀 이렇게 고층에 있는데 그 밑에 꼭 뭘 던지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이 아이에게 뭐예요? 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가 처절한 노력을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악한 이 습관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꽤 오래 전인데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하루는 방학이 되는데 염색을 하겠답니다. 염색을. 아이가 이제 저희가 셋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얘기 않습니다. 이제 상상에 맡기겠고요. 제가 아이를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염색을 하겠다니까 방학 끝나면 풀겠대요.
제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꿈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가정이 이제 무너진다는 생각에 아주 절망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야, 문제는 너한테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엄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하면 제가 바로 그 즉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튕겨져 나간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숨을 못 쉬겠다 이거죠. 그래서 숨 쉴 구멍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숨 쉴 구멍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잘못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나에게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구나. 그럼 아이들이 실수해도 못 본 척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하겠다는 이게 너무 의욕이 강해가지고 근데 그게 나쁜 버릇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실수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매번 야단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아이에게 요구했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 그죠? 아이들이 왔는데 또 뭐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버릇없게 하잖아요. 그럼 욱 하고 이게 가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이게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이러다가 아이들과 영원히 멀어지겠다는 이제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안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저의 성령으로는 나가서 지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면 안 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제가 불렀어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사실은 제 자아와 싸운 것이죠. 야복신에서 야곱이 싸운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길 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2달까지 됐는지 안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제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로는 제가 왜 그걸 알게 됐는가 하면 그때 이후로는 제가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그걸 참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내가 야단을 안 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구나. 제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 어떤 그 성정에 지배받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이뻐 보여요. 그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들은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전체적인 견지에서 아주 서서히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그 즉시에서는 야단을 안 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상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졌다. 아이들도 좀 이렇게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아에 대한 승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정복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죠. 구원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이것이에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그 다음 싸움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유지하라. 모든 믿는 영혼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시키고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유지하며 구속주의 속죄하시는 공로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성화를 이루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뭐 그렇게 심하게 아이들을 야단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은 나타나요. 실수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어떤 우리의 안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의를 하지 않고 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 업적,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에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너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흙이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이름이 뜻이 뭐죠? 흙이에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고요.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두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딱 부르시면 누가 다 달려와야 돼요? 두 사람이 다 달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흙아 그랬어요. 그렇죠? 흙아, 그럼 둘이 달려와요. 근데 아담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를 흙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만 흙으로 지었습니까?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왜 하필 아담만 흙으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이 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을 하라고 흙이라고 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까 어떻게 해요? 흙을 네가 갈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겸손히 너의 그 근본이 어딘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고 봉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뭐예요?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업적이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에 계속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죽기 위해서 땀을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리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왕의 지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왕이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이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왕의 지위가 가당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 이 왕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약간 폰트가 깨졌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거기 생각도 않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따지려고 들어요. 내가 구원받나 못 받나. 이 뭐예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그 과정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함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승리감을 얻게 되면 더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따져요. 그렇죠? 축구 경기를 이제 좀 구경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표팀이 이제 다른 나라고 하면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과만 보면 되지 뭐 그걸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기에 있어서는 항상 이기고 지는 게 있어요.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그죠? 참 이 성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 많이 실력이 늘었는지, 그걸 보면서 때로는 저도 기분 좋게 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때로 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결과는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열성이, 우리가 열성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씨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이 싸움조차도 안 하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냐 이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싸우는 싸움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위하여. 그렇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싸우겠다면 난 이제, 그렇죠? 하나님 구원을 내가 그냥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결정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함께 이제 우리와 내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